함께 하시고 도와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월 아버지 하나님의 둘째 주의 저희들 아버지의 주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집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아버지의 교회들이 예배를 아버지 온전히 드리지 못한 가운데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아버지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볼 때에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막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길을 막고 고난과 역경을 맞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압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통에 자복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믿는 저희들에게 죄 가운데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민족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탄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도전할 때마다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갈 때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들의 옳은 길 거룩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주 영광 교회에 많은 귀한 성도들 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곳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길 가고 주여 믿음이 변치 않은 신앙 믿음이 아버지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고 온 우리 육신절의 질병 문제 아버지 많은 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과 주의 하늘에 영광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장 1절에서 18절 찾아서 말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에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귀린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준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가 무리를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는 검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 18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다 하마 포위되고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이제 또 망해갖고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이제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식민지화 된 것 시대에 바로 다니엘 6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도 그렇고 모든 역사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왕도 변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배하던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또 권력을 이동합니다. 인간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자의 말입니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메대는 고대 시대의 메디아로 오늘날 이란의 북서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사는 뭡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이란 남부 지방에 아주 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는 바로 두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연합되기 전의 왕으로 바로 이 다리오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천국을 통치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고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고관을 120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를 또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고관들과 총리들로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세 총리 중에 얼마나 민첩하고 총명이 뛰어나는지 이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게 된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른 두 총리들이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전국을 통치하게 되자 다른 두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무슨 업무를 꾸미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비추어 봐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을 잘 열심히 숨기고 주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자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총리가 바로 오늘 이 유다의 땅이 점령되었고 이 바빌론 메데 바사의 바로 총리가 하나님의 큰 인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흠과 아무 하자가 없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의 닥쳐온 이 믿음의 위기가 무엇인가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봅니다.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이 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은 이 두 총리들, 세 총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다니엘인데 나머지 두 총리가 너무너무 완전히 이 다니엘 총리가 이 나라의 국사를 잘 보고 하니까 왕이 너무나 신뢰를 한 거예요. 훌륭한 다니엘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고 저들을 완전히 흠을 잡아가지고 하자를 해서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총리를 못하게 그런 고발 근거를 찾아도 찾지 못한 두 총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중상모략하게 그런 회의를 이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흠을 잡지 못하다가 드디어 시기하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법률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법을 바꿔요. 오늘 또 안 되다 하다 안 되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헌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정치해서 완전히 억누르려고. 오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 두 총리가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법률까지 바꿔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참, 너무나 오늘날 거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바른 일을 할 그런 사람을 모함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참 많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고 바른 길을 돌이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라의 법을 이제 바꿔가고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법으로 정하여 검령을 내려놓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을 섬기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 법을 이제 정하는 것을 이제 왕에게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서 올리면은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자기만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이 다리오 왕을 신으로 섬기겠다는 법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의인의 도장, 왕의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책잡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도 메대와 바사 제국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겼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남유다도 바로 바벨론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그런 상황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이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이 오늘 또 왕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모든 명령을 해버리면 그의 뜻대로 다 돌아가니까 왕이 신이요.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북한 공산국가는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가 왕이에요. 왕으로 백성들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냥 팔의 목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나라도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시기한 저들은 다니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법률을 왕에게 건의하고 그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들이 다 수작을 부리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신으로 섬기는 자를, 기도하는 자, 사람을 섬기는 자를 다 처벌하기로 30일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다니엘은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바로 함정을 빠지게 이 무슨 업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젊었을 때도 나이가 많았을 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경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데려올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사자굴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사자굴에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출하는 그런 경험이 있던 인물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다리오 왕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험을 당하고 또한 저들을 책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서 성실했던 지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젊은 때 18살에 끌려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성경에 원인이 보면 80살이 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점점 세상 위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던 인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이렇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혈기 충정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었지만 나이가 많으면요 점점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계심도 알지 못하고 내 외주 내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아니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한순간 가까이 올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본받을 수가 있느냐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이 다니엘은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이 그 마음속에 와서 임재하고 함께하며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임재 동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다른 총리들 있는데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성령의 쓰임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민첩하고 다니엘은 마음은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다른 총리들보다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젊어서부터 늙어까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옷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면 뭡니까? 우리는 바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기는 4절 한번 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두 명의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발해서 제가 여기서 완전히 그냥 활약하고 추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이 발견하는데 허물과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가 자기들이 다니엘이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너무 순결하면 따라갈 수 없구나. 알고도 저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허물을 발견해서 고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흥 강사 무디 목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무디 목사는 영국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부흥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은 부흥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하여 그 개인 생활을 따랐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든지 뛰어나고 유명하면은요, 그 사람을 책 잡고 그 사람을 흠잡으려고 오늘날도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참된 목자인가? 저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의 말씀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고 또한 결함을 잡으려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하게 복음 강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많은 생명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뒤를 개인 생활을 따라다니며 실체를 조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의 어떠한 결정적인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훗날에 고백한 것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의 삶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그 무디 목사의 흠과 결함을 찾기 위해 쫓아다녔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님은 가득한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한 사람, 순결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성경에는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미 유다 나라는 바빌론에 이미 함락이 되고 식민지 되고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섬기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러나 알으면 뭐합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 뭡니까?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의 섬기는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태어난 이 하나님의 선민의 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처럼, 그날 특별히 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들은 다니엘 신앙의 문제를 삼아 하나님의 믿는 다니엘을 함정을 빠뜨리기 위하여 저거 봐라. 이제 다니엘도 오늘 또 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저리 가는구나. 어제도 갔는데 오늘 또 가고 30일 동안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계속 뒤에서 다니엘의 사생활을 다 침투하고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믿는 신앙은 어떤 불의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 정말 민첩한 다른 총리들보다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그런 통치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그 인물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법을 어긴 이 다니엘이 그들의 업무에 걸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법을 어기면은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걸려들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검령에 바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13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이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운 검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제는 도장을 왕이 찍어놨으니까 고치지 못하잖아요. 아마 완전히 다리오 왕의 아버지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이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들이 뒤에서 자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다 봐서 다 왕에게 고하고 그것을 다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가 완전히 탄로났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다니엘이 있어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금식하며 다니엘을 무사하기를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마침내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에 달려갔어요. 그때 유대 그 시대는 이 모든 처형 조건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려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보세요.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난 뒤에 잠을 못 잤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꼭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도 아마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해 줬을 거다.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날이 이제 밝자마자 그 사자굴에 감옥에 쫓아간 거예요. 가니까 다니엘에게 굴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었다고. 슬피 울며 다리오 왕이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기록합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기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심과 창조하심과 함께하심과 나를 구원하심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또 하나님 믿고 내일 하나님을 없고 믿다가 치워버리고
잘 믿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했다고 난리지게다가도 하나님이 또 없이 걷지 세상 사람처럼 가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하늘의 하나님과 바다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가 그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다니엘은 이 원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먹이를 위하여 들어간 사자굴에도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불이 활활 타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또 그 전에 보면 느부갓네살 안에도 또 청년 자기 친구들과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탄 냄새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슬림도 없었어요. 왜? 그 사자굴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오직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은 젊었을 때나 청년이 때나 늙었을 때도 변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젊은 시절보다 내 인생의 항문기 때에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신앙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나 청년 때나 또한 늙었을 때까지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도 변치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